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공부 마치고 바로 학교로 간 것이 아니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담임으로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을 6년 반 정도 담임 목회를 하고 그리고 현재 영남신학대학교를 가서 지금 10년째 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담임 목회 경험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글을 쓴 것이 있어서 아마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몇 년 전에 제가 이 주제로 글을 발표한 게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바람직한 관계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우리 전명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80년대, 90년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아니 80년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30년, 아니 거의 한 40여 년 동안 담임 목회를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후임 목사의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크게 이슈화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를 교회에서 청빙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그 후임 목사 청빙이 잘 되어서 원만한 그런 세대 교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언론에서 보면 좋은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들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그 갈등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교우들 전체, 또 지역사회에까지 여러 가지 문제,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갈등의 소용돌이 한번 휘말리게 되면 문제는 평생 동안 명예롭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이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후임 목사 역시도 목회 본질에 열중하지 못하고 사임하는 경우까지 발전하게 되고 가족들, 교우들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이 관계에서 이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 원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관계 유형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과 또 후임 목사님 각각 그리고 교우들 이 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갈등 원인의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배경,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이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나 아니면 어떤 교우들 전체의 합의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의 이 갈등 문제가 상당히 표면화되지 않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후임 목사 청빙 자체에 있어서 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 후임 목사가 담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교회의 후임 목사와 장로 그룹 사이의 어떤 갈등 그리고 후임 목사로 인해서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의 그 장로 그룹 사이의 갈등 장로 그룹과 안수집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후임 목사 청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각각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그 각각의 사례에 대한 어떤 문제나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 차이로 인한 갈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이 신학적 갈등,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사례가 3개가 나오는데요. 각 사례는 실제 사례가 있고 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한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석 성도 한 800여 명 정도 내외의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정년 은퇴를 하여서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고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한 과정에 의해서 후임 목사가 청빙이 됐습니다. 원로 목사가 교우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 성장 중심의 전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후임 목사는 상당히 학문적 식견의 소유자로서 사회 선교에 아주 충실한 그런 그 목회 철학을 유지한 분이죠.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이 목회 철학에 있어서 혹은 목회 지향점에 있어서 강조점이 이렇게 교회 성장 혹은 교회 내실을 기하는 그런 중심과 사회 선교 중심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에 의해서 원로 목사와 다른 목회적 지향점에 강조를 두는 후임 목사의 이 목회 방향은 자연적으로 원로 목사의 목회를 일정 부분 조금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원로 목사는 영향력 있는 시무장로 또 일부 교인들과 함께 후임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죠. 그러자 교회 내에 있는 이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 후임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 사이에 팽팽히 맞서게 되고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몇 년 있지 못해서 청빙된 지 수년 안에 이 후임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런 교회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례에 등장하는 이 교회 교우들은 교회 성장과 교우들의 그 개인적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목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초점 맞춘 이 원로 목사님의 목회에 교우들 전체가 아주 익숙해져 있었죠. 반면에 이 지역사회나 사회적인 선교, 사회적인 구원에 대한 그 교회의 책임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이 후임 목사의 이 목회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이 교우들은 쉽게 수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교회에서 상당히 갈등을 야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원로 목사는 후임 목사의 이 사회 선교 중심의 이 목회 방향, 목회 철학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은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후임 목사의 이러한 이 목회 방향은 원로 목사님 스스로가 평생 동안 목회는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목회, 30년, 40년의 그 목회를 거부당하는 그런 거부당하는 식으로 느껴지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제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내 일부 교우들과 함께 손을 잡고 후임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후임 목사가 궁지에 몰리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례는 이제 후임 목사가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 자신의 그 목회 철학과 이전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 행해오신 그 목회의 내용 사이에 놓여있는 이 단절성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단임이 새로 되었으니까 나만의 독특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결과 이전의 목회와 지금 나의 목회의 어떤 단절성, 불연속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기보다는 원로 목사님과 후임인 나와의 이 연속성을 찾아서 그 연속성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후임 목사의 그 목회에 직간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례에서 후임 목사는 원로 목사의 그 목회 철학 중에 자신이 계승해야 될 부분과 또 이전의 목회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교우들이 어느 정도로 수용성, 어느 정도로 교우들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목회에 대한 수용성 여부, 교우들의 수용성 여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후임 목사가 아무리 이상적인 목회 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목회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은 교우들의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 사례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좀 독특한 경우인데요. 보통 보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 사이의 관계가 좋은 관계만 되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평화롭고 더 발전적인 교회로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정년 은퇴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고요. 또 40대 초반의 후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증명되었습니다. 교우들은 후임 목사에게 이제 대한 기대가 있죠. 이제 후임 목사가 왔으니 교회가 더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하고 교회가 새롭게 어떻게 될 거다.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몇 해가 지나도 후임 목사의 그 리더십이 교회 안에 견고히 자리 잡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후임 목사는 원로 목사님과 사이는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됐습니다. 유지됐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후임 목사가 자신의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그 리더십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 경우는요 과도하게 원로 목사님을 의존하는 그런 목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후임 목사를 통해서 후임 목사가 자기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오고 또 어떤
목회적인 견해를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원로 목사 입장에서는 후임 목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후임 목사의 목회에 직간접적인 또 공식적인 그런 개입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이 원로 목사님의 개입은 후임 목사의 리더십의 부재가 더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결국 교우들이 후임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결국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후임 목사, 비록 이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후임 목사의 리더십 부재 현상, 이것은 결국 부교육자들과 교우들 전체가 후임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불만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시 교회 내 여러 그룹들 사이에 갈등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후임 목사에 대한 교우들의 실망과 반감이 결국은 극대화되었고 후임 목사가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게 되십니다. 이 케이스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어느 교회의 내용. 이 교회도 한 7, 800명 이상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례는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후임 목사의 목회에 대한 원로 목사의 과도한 목회적 개입, 물론 그게 긍정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과도한 목회적 개입은 교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청빙받은 이 후임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보다 활력을 되찾고 또 이전보다 더 좋은 분위기로 변화될 필요가 있죠. 사역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말입니다. 왜? 후임 목사가 처음 왔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후임 목사의 인격과 설교 혹은 삶을 통해서 교우들 전체가 어떤 감동을 받거나 새로운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되든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후임 목사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후임 목사에 대한 교우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후임 목사는 결국 목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단순히 원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자체가 후임 목사의 목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케이스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후임 목사는 원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원로 목사님의 어떤 조언, 목회적 조언은 후임 목사의 목회 전반에 상당히 유용한 도움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후임 목사가 과도하게 원로 목사 의존적 목회 이거를 할 경우에 후임 목사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사실이 결국 후임 목사가 장로그룹과 교우들 전체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후임 목사의 과도한 원로 목사 의존적 목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말입니다. 과도한 원로 목사 배타적 목회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두 유형 모두가 후임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후임 목사가 나름의 뚜렷한 목회적 소신과 또 어떤 원칙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 여러 교회 그룹들에 대한 이게 눈치를 보는 이 눈치 목회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이 사례에서도 후임 목사 자신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목회적 경험이 부족하니까 원로 목사님의 그 좋은 지혜를 수시로 이렇게 받아서 내 목회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의도로 원로 목사님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을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후임 목사가 너무 원로 목사님 의존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를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교우들이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임 목사는 교우들이 자신을 담임으로 뽑을 때는 자신을 원로 목사의 부목사로 청빙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후임 목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임 목사의 리더십 문제는 상당히 이제 후임 목사 청빙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원로 목사님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또 장로 그룹이 이 사람하고는 상대하기가 쉽다, 뭐 그런 이유로 이렇게 후임 목사가 청빙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이 세 번째는 좀 긍정적 사례인데요. 원로 목사는 교회에서 25년 이상 동안 목회를 하다가 조기 은퇴한 경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장로님들과 교우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를 했고요. 또 후임 목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당신과 같이 65세 이상 된 장로님들이 함께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은퇴 후에도 자신이 심호하던 교회에 그대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출석하고 계세요. 그런데 후임 목사의 목회 사역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후임 목사는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입니다. 이전에 원로 목사님을 자신 담임 목사로 모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검증된 목회자입니다. 비록 원로 목사님이 현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후임 목사는 원로 목사님으로 인해서 목회에 부담은 전혀 없는 그런 목회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13년 이상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사실 뭐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 그리고 교우들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이런 경우도 좋은 사례에 해당될 수 있을 여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곳에 한번 알아보니까 생각외로 은퇴를 한 은퇴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 후임 목사가 부담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의외로 그 관계가 교우들과의 여러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 오히려 목회에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각외로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쨌든 이 원로 목사, 후임 목사, 교우들 전체가 잘 유기적으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때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분석에서 나타나는 갈등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목회 철학의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향 혹은 목회 주안점과 새로운 후임 목사의 목회 주안점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겠죠. 연속성과 불연속성,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과 새롭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이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 이 부분을 후임 목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실천해 나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후임 목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까에 대한 그런 어떤 아버지나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교우들 역시도 후임 목사의 어떤 그가 처한 그 환경과 처지에 대한 이해,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목회 방식에 대한 이해 차이인데요. 이 방식이라고 하는 건 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원로 목사님이 신방 중심의 목회에 익숙해져 있던 교우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후임 목사가 설교 중심의 목회라든지 선교 중심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봉사 중심이나 이런 다른 식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 또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30년, 40년 동안 익숙해져 오는 것과는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심리적인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담임 목사직을 20년, 30년, 40년 동안 감당하고 은퇴를 한 다음에 은퇴한 이후에 느끼는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의 그 어떤 심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엄청난 변화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해 못하는 경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후임 목사가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적 부담,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심리적 차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 그리고 교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간에 이해가 잘 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교우들의 시각 차이입니다. 교우들의 시각 차이. 자, 지금 이제 교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제일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도 교우들이 자꾸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결혼 추례해달라 그러고 뭐 개업을 하면 담임 목사한테는 안 오는데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임 목사들도 제가 여러 보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그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후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교우들이 그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갈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넘어가면은요, 이제 뭐 반밖에 안 했는데 거의 시간은 다 됐습니다.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위한 과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숙고해야 할 사안,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 담임 목사 한 6년 반 하다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처음에는 교우들이 막 연락도 오고 막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2달, 5달, 6달 지나니까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왜 전화가 안 올까, 이런 느낌이 들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막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건 머리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지만 이 가슴 속에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그 말 못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원로 목사님들의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제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지게 됐습니다. 자, 원로 목사님도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원로 목사님은 후임 목사에게 리더십을 이양했다는 사실, 이걸 조금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원로 목사님이 가능하면 은퇴한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목사는 은퇴 이후에 직면할 복잡한 심리적 감정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목사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일반 직장에서 20년, 30년 이상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한 분들도 다 겪는 거지만 목회자의 경우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동안 온 교우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내버려진 그런 어떤 상황을 심리적으로 이거를 이겨나가고 극복을 해야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준비가 안 될 경우에 상당히 스스로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예외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무료한 시간을 보내거나 또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현직에 있을 때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조금씩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고 그 준비에 대한 그 지원을 교회가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있겠다 생각합니다. 후임 목사가 숙고해야 할 사항은요. 후임 목사는 원로 목사에 대한 교우들의 향수 이거를 인식하고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교우들이 막 이렇게 향수를 갖고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후임 목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무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를 했다는 증거죠. 동시에 교회에 좋은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과 유산이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임 목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민하게 관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교우들은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원로 목사님에 대한 향수가 자연스럽게 있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임 목사가 오히려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존경을 표현하고 그분의 사역의 장점을 보다 잘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오히려 교우들이 후임 목사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또 배경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교우들은 후임 목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목사에게 교우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차별성 있는 목회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 부분 역시 후임 목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목회를 계승하는 차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목회와 구별되는 새로운 차원의 목회적 차원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자, 이 부분을 후임 목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긴장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후임 목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후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교회에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자연스럽게 후임 목사의 리더십이 확고히 있어갈 수 있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면서도 후임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교우들이 후임 목사님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또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뭐 개업 예배를 봐달라, 또 우리 애가 군에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대요.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또 이렇게 맞닥뜨릴 때도 더 가시라고 하고 더 이렇게 배려해드리고 이런 차원으로 더 이렇게 교우들의 원로 목사님에 대한 그 예우에 대해서 담임 목사, 후임 목사가 더 이렇게 배려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교우들과 전체적인 교회 차원에서 더 좋은 그런 반응들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후임 목사는 결국은 원로 목사님이 평생 동안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온 터 위에서 자신의 목회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거겠죠. 네 번째는 후임 목사가 빠른 기간 내에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급격한 변화를 시도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는 후임 목사가 교회 특별 행사나 아니면 명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원로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나 축도나 이런 다양한 교우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의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모습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고요. 교우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가 있고 교회 전체에 화합과 평화 또 섬김의 자세를 훈련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교우들이 숙고해야 할 사항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때 전하려합니다. 교우들은 사실 원로 목사님, 후임 목사님 관계에 있어서 교우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우들은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그 심리적, 정서적 감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 중직들은 원로 목사님의 그 고독감과 또 어떤 허탈감, 또 후임 목사님의 목회적 부담감,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드릴 필요가 있다. 많은 교회 경우에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새 리더십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직자들이 잘못 얘기하고 말하고 잘못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교우들은 목사가 현직에 있을 동안에 수년 동안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교육받을 기회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은퇴 이후에, 은퇴 앞둔 목회자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활기차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또한 교우들의 원로 목사 너무 의존적 태도라든지 아니면 교회 분쟁의 가능성 역시도 줄어드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다방면에 모두가 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 원로 목사님 부부에 대한 교회의 재정적 지원, 이게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죠. 사실 우리가 이 관계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교회를 은퇴한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노회나 아니면 교단 차원, 한국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따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바람직한 이 관계 형성은 원로 목사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보다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을까? 후임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공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또 교우들이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처해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다차원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향후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깊은 연구, 안내, 이게 이제 교단 차원, 한국교회 전체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 방치할 경우에 이 갈등 문제가 복음 전파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개척 교회의 문제가 교회 내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 역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대처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